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위로와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가 요한과 헤어진 이 바울 일행은 이제 버가를 떠나서 해안 도시였던 버가를 떠나서 이제 내륙 지방이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여러 개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도시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안디옥 도시는 터키 내륙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다른 안디옥 도시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육로 교통의 그 당시 중심지였고 또 무역 물자가 모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시작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선교 작전대로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작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회하는 랍비들에게 이제 안식일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순회하는 랍비들을 초청하는 그런 관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실 때 이를 통해서 고향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던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 회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꽤나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 짧지만 장황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예언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이 회당 사람들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추를 해본다면은 이들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메시아를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일종의 권면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지위가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지위를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전혀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바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바울의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울의 권면이, 바울의 설교가 오늘 우리가 교독으로 읽은 본문 16절부터 41절까지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모든 본문을 이렇게 차례차례 다룰 수는 없지만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유관 역사 가운데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는 너희가 바라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다는 것. 그리고 선지자들을 핍박한 조상들과 같이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먼저 바울은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마도 그곳에는 유대인들과 더불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쭉 요약해서 정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22절에 다윗까지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다윗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존경하기에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옳은 일을 위해 순교까지 한 위대한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부터 이를 강조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인정하고 세례 요한조차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26절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 모세가 유대인에게 준 율법을 우리는 전혀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입고 받는다라는 그런 복음의 정수를 사도 바울은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절부터는 선지자들이 경고한 심판을 조심하여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회중을 설득합니다. 일종의 경고입니다. 이전에 선지자들을 핍박한 조상들처럼 너희도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바울의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설교는 유대인 회당에서 한 것이기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아마 이방인들에게 했다면 조금 그 내용이 달라졌을지는 몰라도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증거한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쭉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볼 것이지만 이런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물론 각 사람에게는 영접과 거부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 회당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이미 구약에 몰입한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완악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에 불가능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유대인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울 일행을 회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아예 도시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더욱 심한 처사도 있습니다. 그들을 돌로 치는 것과 일부러 그들을 초청하여 말씀에 반박하면서 회중 앞에서 곤욕을 치르게 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듣고 놀라고 이 복음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그들은 바울 일행을 다음 안식일에도 초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복음에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고 바울 일행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43절의 내용은 바울의 설교가 성공적이고 복음의 전파가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전등화의 상황입니다. 복음의 긍정적인 사람들의 반응만을 먼저 기록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바울 일행을 시기했습니다.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파한 이 진리로 사람들이 그들을 환대하고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계속해서 수용과 핍박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가운데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저는 몇 해 전에 직접 가보았습니다. 지금도 그 도시터가 남아있는데 정말로 규모가 아직도 큰 도시이며 멀리 산에서 눈이 녹아 계곡과 강을 이루는데 그곳에서 물을 공급받는 수로 장치도 그런 근대적인 장치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유대인 회당도 여전히 그 터가 남아있는데 지금 보아도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규모가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복음이 이 도시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좌우로 갈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이 들려지면 이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복음에 부정적이고 복음을 거부하며 복음을 시기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수요 예배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믿음은 고난을 가져옵니다. 바울 일행에서 마가가 떠난 것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고통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인해 세상이 우리에게 채찍질하는 것은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져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그 일들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장차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한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고개를 들고 다시 여행에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사실 이들도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조롭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기를 이들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는 복음의 거부와 그들을 향한 핍박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믿음 가운데 일어서고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비록 고난이 우리 삶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비록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기뻐함으로 이 삶을 누림으로 이 여정을 즐김으로써 소망 가운데 위로함을 받는 가운데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걸었던 그 길, 옳은 길로, 좁은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